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계명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5계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6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7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 순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 8계명의 목적은 바로 개인의 재산, 그 소유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는 사유재산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사유재산에서 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특히 남의 것을 빼앗으면 몇 배를 배상해야 된다. 신명기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 소유의 땅도 인정하고 또 그 땅의 상속도 인정합니다.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다 보면 부가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계명은, 이 8계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도 또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물을 또 늘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은 내 소유물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소유물도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직접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이거는 명확한 도둑질입니다.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도둑질이 있어요. 뭐요? 강도짓,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또 날치기 하는 것, 소매치기,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확연한 눈에 보이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요, 간접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이거는 교모한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내 소유가 빼앗기는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빼앗기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 또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 요즘에 막 기승 부리는 보이스피싱, 또 물건의 품질을 속이는 것, 속이고 파는 것, 또 물건의 값을 속여 파는 것, 적당한 값을 매기지 않고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행위들, 또 광고도 그렇습니다. 과대 광고, 거짓되게 하는 광고를 통해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주유소에서 막 가짜 휘발유를 넣어서 판매했다, 그리고 리터기를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울추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겉으로 보면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정당하게 값을 주고 얼마라고 말하면 그걸 주고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저울추를 속임으로 인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산을 가지고 한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것,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도둑질은요, 이러한 어떤 장사나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착취하거나 또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그러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도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이런 행위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 이게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반대로 피공용인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그 맡겨진 일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면서 보수를 받죠. 그게 뭐예요?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게 눈가림한다는 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인 것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밖에도 어떠한 도둑질이 있습니까? 돈을 빌리는데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과도하게 카드를 사용하여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행위, 뭐요? 갚지 않은 걸 작정하고 쓰는 것이죠. 갚지 않는 걸 전제하고 돈을 꾸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지나치게 받으려 하는 고리대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 행위가 많습니다. 남의 명예를 빼앗는 것,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 남의 마음을 훔쳐서 훔치기에 뭐예요? 뇌물을 주기도 하죠. 좋은 말을 막 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이게 뭐예요?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팔기병은 모든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둑질은 그 범위가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도둑질을 할 수 있지만 모르고도 도둑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둑질인가라고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자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수형을 행하는 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10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신앙이 우리가 이 8계명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첫 번째 신앙은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땅을 다 지으셨어요. 거기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것입니까? 실제로 누구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인간을 두심으로 그 땅을 잘 관리하라고
잘 경작하라고 마치 에덴이라는 정원에 정원사로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정원사는요, 그 정원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 가꾸고 경작하여서 때로는 농사도 잘 지어서 그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행에 많은 금액을 예치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은행 점장의 것이 아니죠. 은행 직원의 돈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의 역할은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은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 경작함으로 마땅한 소출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빼앗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줬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8계명은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남의 것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사람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작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둬라라고 하지 않고요. 달란트 비에 보면 땅에 묻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노동이라는 거룩한 노동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함으로써 소출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의 것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수입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주권신앙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먹일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고 길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도둑질하려는 유혹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꽉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먹여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하나님 밖에 벗어날 때에 그 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은 수단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이 선한 것이지만 이 돈을 사랑함으로, 애착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 돈을 탐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신앙을 갖고 있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돈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우리의 예배 생활에도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의 위력은 큽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중요한 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와 관련해서 말라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여러분, 왜 11조를 안 하는 것이 도둑질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소유로 착복하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은 11조를 떼어 먹는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까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적립금처음으로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이 실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끄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돈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 얼마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 것이고, 여러분, 11조가요 10의 9는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이 10의 1은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드렸지만 사실 모든 것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 이 천국신앙이 도둑질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약속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썩지 않을 나라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영구한 소유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유, 영구한 소유, 썩지 않을 그 무엇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살 때에 천국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유혹에서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함으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함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그 무엇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은 다 썩을 존재인 것이죠. 근데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약속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중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되므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을 몸입니다. 원래 썩을 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마땅할 죄인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 썩지 않을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에 그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있었어요. 사실 그 강도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도짓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남을 미워함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남의 잘 되는 걸 배합했습니까?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함으로 우상을 섬겼던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도 취급당하시고 도둑놈 취급당하시고 죄인 취급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천국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천국을 보증하여 주사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확신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의 신자는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탐욕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히 소유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고, 탐욕으로 붙들려 있지 않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에 기대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비결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청지기임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우리가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세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주권 신앙, 그리고 천국을 믿는 천국 신앙. 이 신앙으로부터 신앙이 우리가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관심하게 남의 것을 건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을 뿐더러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거 다 쓰고 남을 거 찌끄러기만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제가요 예배라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갑절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도와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둘 때에 썩어질 재물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영광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나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주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므로 주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이러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문화, 남을 살리는 문화,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문화가 바로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